다시 시즌2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다가 뉴욕에 온 지가 11년이 이제 넘었는데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처음 왔을 때 문화적인 충격들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주요했던 한 가지, 거기와 여기가 너무 달랐던 한 가지가 공간의 가치입니다. 우선 주차 티켓에 당황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차를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뭐 넓다란 주차 공간이 뭐 손쉽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있었고, 하여튼 공간을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넓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늘 그냥 일상처럼 당연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차의 공간, 거주의 공간 등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모든 공간이 이 넓이가 나에게 주어진 넓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와서 우리 교회의 로케이션도 물론 그랬지만 이 교회의 공간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제게 부여된 주요 목회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보이는 건물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건 3층짜리, 1층짜리, 10층짜리 이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 건물 위로 건물은 세워져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에 몇 층까지 이 건물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좋은 설정을 알아보는 것은 건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설정된 존을 조사했었죠. 이게 어떤 공간은 플러싱에서 이 존에 대해서 허가가 된 7층까지 허가가 된 곳은 허름한 1층도 수백만 불의 그 가치가 이 공간에 있는 거고, 또 한 3층짜리 건물도 그 위에 존 설정이 3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면 그냥 그 건물 가치만 있다는 거죠. 여튼 이 뉴욕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걸 어떻게 매니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거는 상당히 매우 중요한 삶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집을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학교까지 아니면 직장까지 통행하는 방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공간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아직 가정에서 드리는 분이 계시지만 오늘 현장에 오신 귀한 또 예배자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드린 집안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교회 예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튼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데 이 모인 곳의 가치, 성도의 모임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만일 네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성도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집, 이 집 하우스홀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의 기둥과 터는 진리이다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인 곳의 가치는 한 세 사람이 만약에 모였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그냥 세 사람의 모임만 볼 수 있겠죠. 또 허름한 집, 제가 충격적이었던 쿠바 예전에 처음 2008년도에 갔을 때 저 시골까지 갔는데 정말 돼지 막사 같은 데서 가정교회가 모여요. 예. 그게 집인데 지붕도 없고, 근데 너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모여 있는데 성도들이 모였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기둥과 터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그 위에 조언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가지느냐, 이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도로서 우리의 어떤 각자 주어진 자존감과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가치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 기둥과 터는 진리이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무한대 아닙니까? 무한대로 세울 수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고, 하여튼 진리와 그 기둥과 터는 이 가치가 세계 경제에 따라 막 요동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요동치지 않는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 모인 곳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잘 경영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다시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현장에 모여 있는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야, 나는 무한대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딸이구나, 이거 아는 거고요. 또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나가 살아야 될지, 행해야 될지, 이 무한대 가치 있는 아이디어와 생각을,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아이디어와 생각을 이 현장에서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얻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 가치라는 겁니다. 이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 현장을 이제 팬데믹 끝자락인데 우리가 함께 회복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하튼 뉴욕의 모든 건물이 그냥 가시적으로 보는 것만 보면 안 된다. 요즘 롱아일랜드 시티나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보면 제가 11년 전에 왔을 때의 이 스카이라인하고 완전 달라졌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건물 2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우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모든 그 단층짜리 공장을 다 허물고 거기에 뭐 30층, 20층짜리 건물, 빌딩이, 이게 존에 대한 설정을, 가치를 활용하는 거죠. 여튼 이처럼 성도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게 가정이건 아니면 교회 현장이건 어디든 간에 성도가 모여있는 그 가치는 무한한 가치, 하나님 교회의 무한한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이게 무한한 가치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확 하고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거를 오늘 바울은 비밀스럽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라는 거죠.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비밀하면은 한국말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막 꽁꽁 감추고 은밀하게 숨기고 이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불가사의해, 뭐 이런 뜻이 두 번째 뜻이 또 있죠. 뭐 꽁꽁 감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이건 설명이 안 되고 불가사의하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누구도 아마 모를 거야. 뭐 이런 게 비밀이란 두 번째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 가깝겠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미스테리, 신비죠, 신비. 이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줘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과학처럼, 그건 사이언스거든. 과학처럼 우리가 신앙을 대할 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은 불가사의해야 신앙인 거 아닙니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마치 존 설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분명히 있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미스테리,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했던 이 비밀, 신비, 이 미스테리와 실제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좀 이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 비밀, 미스테리의 헬라어 원어도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가 헬라어에서 왔으니까 30%는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이 말에서 왔으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바울 시대의 미스테리는 대다수 사람들이 설명이 안 되는, 야, 이게 불가사의하다, 이거는 비슷한 면이지만 오늘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특정화돼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 바울 시대에,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종교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중에 하나인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받은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를 설정하고 봤을 때, 당시 에베소,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이 반드시 그거를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일부러 그거를 비밀을 숨겨두고, 그 비밀들은 핵심층에게 독점되어서 권력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경험, 이런 것들을 이 혼자에게만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스럽게 가지고, 일부러 신비스럽게 보이고 또 영험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그걸 권력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의 아주 잘못된 폐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 속에 2000년 전에 다른 종교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바울은 교회에 있는 경건의 비밀이 그 소수 핵심층에게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공개되었다는 새로운 미스테리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이지만 그게 꼭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비밀을 부인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비밀이라는 겁니다. 뉴욕 하늘에 숨겨져 있는 건물이지만 존 설정 우에 있는 것들은 숨겨진 건물이지만, 그건 돈 받고 다시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알아보면 누구나 어디 시청에 알아보고 그러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존의 가치와 같은 거거든요. 이 비밀이 우리를 비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 신비가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섬김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멋진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절, 3장의 마지막 절 한 절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3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여기서부터죠. 비밀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6개의 그 원문에는 시입니다. 포임, 그러니까 시, 찬양 같은 겁니다. 신약 성서에서 가장 명확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로 사람들은 인식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보여주는 절로 오랜 기간 동안 꼽히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고작 18단어이고, 그리고 한글로 세어보니까 또 동일하게 18단어,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30단어. 여기에 예수님의 신비가, 예수님의 복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잠깐 간단하게만 보면,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나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우리 보통 크리스마스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2000년 나에게도 오늘 나타났다는 겁니다. 함께 울고 내 곁에서 함께 웃어주시고 고난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진정한 사람이 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사람이었었는데 죽으셨습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리신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게 무죄이시다, 이걸 정당하다 입증하셨고, 그래서 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다시 무덤에 분명히 매장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천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거주지인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이라고 해서 여기에 계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비유대인 민족들이 있는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전파하고 내가 전파를 듣고, 이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오늘 성령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식입니다. 내가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전파하는 내 삶을 통하건 입을 통하건 전파하고,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파를 듣고 사는 것,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비밀스러운 최고의 미스테리인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예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바 되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건 신비입니다. 아니 저희 전라북도 정읍에서 시골 태어났던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믿게 되었고 여러분도 신비롭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냥 나오는 것 자체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고 우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돌고 돌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사실 이 믿음에 대한 뉴스가 처음에 저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촌사람들 12명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 우린 본 적도 없고 거기 가본 적도 없는 사람 대부분이고 거기 뭐 역사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사셨던 33년 동안 사셨던 한 청년 예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땅에 나타나시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집에 같은 집구석에 살고 있는 가족도 못 믿겠는데 처음에 이 천한 전파자들이 전했을 때 누가 그거를 귀담아 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도 포함해가지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오늘 이 비밀처럼 첫 번째 비밀처럼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해도 내가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에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나타나라지. 그게 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는 이런 스타일이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게 So what?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뭐 천사들이 받다 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내가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팩트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75%, 80%입니다. 허다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세월 동안 권세를 가지고 전파되었다고 해도 내가 듣고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열어보면 수많은 이 전파하는 말들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 수없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내 예수를 믿고 있는 게 그것만큼 가장 세상에서 미스테리한 거, 신비스러운 거, 비밀스러운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는지라. 아무리 다수가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했잖아요. 막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는데 6시간 고통 당하시더니 드디어 숨을 거두시고 옆에 창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의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창까지 받으셔서 모든 물과 피를 의학적인 소견으로 이건 사망이다 라고 해서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분명히 매장했단 말이에요. 장례를 다 치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셨고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했고 결국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는 말은 예수는 어떤 상황에 어떤 때도 빅토리이다, 승리라는 겁니다. 예수는 지지 않는다는 승리라는 겁니다. 백악관 대통령은 지금 저기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은 세상에서 비밀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다음 레벨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포를 가지고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 세계 최고 권력자라고 부릅니다. 뭐 그걸 서포트하는 가장 그 중심적인 기관 자체가 FBI이죠. 그런데 이 비밀은 이 정보들은 이 비밀스러운 정보들은 세상을 막 살리는 비밀들이 아닙니다.
꼭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도 유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는 비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인 이곳에 보이지 않는 이 존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고 무한대 가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비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면 내 영이, 내 삶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와 가정이, 이 사회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큰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결국 믿으면 오늘 마지막 절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질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으신 국정원이나 또 하늘의 FBI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현장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들을 늘 다룹니다. 그 인포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 인포를 받아가지고 늘 인포메이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그 세상에 공개된 비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를 비밀스럽게 하거나 조원태 목사를 뭔가 신격화해서 신비롭게 영험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비밀인 이종교회나 있는 거지만 우리는 다 공개해놓고 그 세상을 살리는, 그걸 대면하면 나를 특별하게 살려버리는 그 예수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다 여기서 나누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이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삶의 가치, 성도들의 가치, 그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안에서 비밀이 나누어지고 공개된 공공연한 비밀이 함께 이걸 다룰 수 있는 그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 비밀을 대하고 믿고 그 비밀을 신뢰하고 찬양하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2000년 동안 검증된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7시에 이보교에서 또 주관하는 그 인종혐오범죄 줌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뭔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화면을 꺼놓고 음성만 해도 되니까 이 전파 사장들에게 참여하겠다고 줌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교회는 40명 가까이 참여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보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한 이 공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이 소중한지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그 안에서 신비로운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6가지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정말 보화처럼 소중하게 품고 내 인생에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새로운 존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또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이 세상 귀한 사명을 주신 이 내 신체 위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새로운 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보여지고 믿고 신뢰하며 또 누려지는 그런 축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